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약속을 받았죠. 또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하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또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 가운데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광야에 얼마나 삽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사실 광야라는 땅은 데저트, 사막이에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이건 힘든 곳이에요. 살만한 환경이 못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 이 복이 헤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발이 부러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도 주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과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치게 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음식이 없다 그러자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사막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험한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온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있는 이 광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능한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느 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기회만 나면 우상 만들어서 섬깁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외면하셨어요. 두 번째,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God turned away his face from Israelites.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 페이크 월십이라는 기가 막힌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심판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섬겼습니까? 뭘 섬겼어요? 그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3절부터 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이게 뭐겠어요? 다 우상이에요.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본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송아지 머리, 황소 머리를 한 형상에다가 딱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이를 이렇게 놓고 봐요. 불을 떼어고 있어요. 인신공양이에요. 옛날에 우상 섬기는 이방신들은 다 이런 인신공양, 사람 죽이는 거, 애들 갖다 바치는 거죠. 이 송아지 형상이 뭐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 아니에요. 그 똑같이 광야에서도 또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 믿겨지지가 않죠. 레판의 별은 뭐냐면 별, 일월 성신이요. 해와 달과 별, 이거 숭상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들을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허허 벌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겨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상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라. 그게 그 광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우상을 만들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됐을까?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냐? 그럼 광야는 뭐예요? 허벌판이잖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뭘 볼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봤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면 매일마다 루틴으로 보는 게 뭡니까? 해 뜨고 지는 것, 밤에 별 보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참 황당하죠. 어느덧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것, 당연히 봐야 되는 것 같은 것, 그것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걸 열심히 보다가 또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옛날 생각. 옛날 애굽에 있던 것. 그 뿌리 깊은 것. 400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과 삶을 지배하는 것.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이. 그것을 결국 다시 돌아가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리라. 해와 달과 별, 광명체, 빛을 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늘의 군대라는 게 그게 얘기해요. 40절에 나오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럼 그것을 만드신 분을 섬겨야지. 그 피조물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외면하소죠. 두 번째는 버려두심. 하나님의 버리심. 이건 설교 제목이에요. 7장 42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참 아픈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포기했다. God abandoned Israel.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어요. 오늘 아주 두려운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 포기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맥때리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항상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이만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예요? 그 은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는데 그 은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 가운데 빠져요. 바로 죄 가운데 떨어져요. 왜? 우리 원래 자체가 죄예요. 그 sinful nature라고 있어요. sinful nature. 우리의 모습이 죄란 말이에요. 그 중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런 모습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손에 이렇게 줄이 담겨 있어요. 줄이 쭉 내려와 있어요. 이 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줄이. 거기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줄이 탁 끊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버려주심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우리 교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데 처음 창세기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부터 딱 나와요. 그래서 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하지 말라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I don't care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기예요. abandon. 너 마음대로 살아. 그거 얼마나 두려운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버려 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버려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먼저 1장 2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sinful desire of heart.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내 이 정욕대로, desire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떠났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서로 거짓말하고 다 서로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욕망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27절까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에 대한 얘기죠. 호모섹슈얼리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 뭐라고 있어요? sinful lust라고 있어요. shameful lust. 그러니까 sinful nature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sinful nature. 우리 죄된 욕망이 shameful lust 돼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인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동성애에 대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닐까?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순리를 영리로. 영어 성경과 이렇게 표현됐어요. For the woman exchanged the natural function for that which is unnatural. 어떻게 된 거예요? 내추럴한 것을 뭘로 바꿔요? unnatural하게 바꿔요. Why? 왜 바꿨을까? 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인간이 unnatural하게 바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믿습니까? 이게 젠더예요. 메일 페메일이에요. 남자, 여자. 하나님이 그 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뭐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더 큰 죄, 더 작은 죄, 왜 뭐 동성애만 하자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진노하시려고 했어요. 성경.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꿨어요. 우리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이 바꾼 거예요. 이 결과는 다른 거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랑이고 뭐 그런 얘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뭐가 쭉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22절, 23절에 오늘 암송 구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멘입니까? 이거 그냥 저절로 암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있어야지 암송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버려져요. 성령의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구하실 거예요.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장 28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건 쉽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Leave me alone 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양떼를 떠나서 찬송가. 그죠? 목자의 음성이 들었기가 싫어서 먼 길을 떠났다. 그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더 커져 버렸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오로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체는, 이 죄된 인간 자체는 하나님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제가 좀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해도 특별한 아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기가 막힌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나쁜 죄를 짓고서 나서 그거 들키면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운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들켰다. 운이 나빠서 들킨 겁니까? 아니죠. 나쁜 일을 하면 들통이 나야 되고 거기에 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 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다 죽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거. 그런데 성경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대가를 안 치러도 된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대가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redeem이라는 거예요. 성량이에요. 이게 굿뉴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려질 수 있다.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복음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기 딴에 조금의 성경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결국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진 않은 거죠. 왜? 분명히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저도 젊었을 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unfair 하시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냐? 저도 어렸을 때 그리스도이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둘째도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분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항상 왜 나는 왜 더 안 사랑하나? 옷도 나는 맨날 형 거만 물려받아 입어야 되고. 언페어하다. 내가 맨날 그 불만이었어. 근데 성경을 보고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둘째를 더 사랑하신다. 그럼 믿지 마세요.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불경건한 분이 아니세요. 자, 왜 그러신가? 제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 있죠. 토기장의 비유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왜 하나님께 따지냐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 옛날에 저희 하늘 나가신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맨날 불평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그걸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에 하나님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할 권한이 있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뭐예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안 택하셨을까? 그게 불만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 당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떠있는 편만한 구름 같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자기를 은혜를 거부하니까.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재앙이 닥친다.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여러 차례. 무슨 놈의 회개는 무슨 놈 회개냐.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다. 모든 찬스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그랬죠. 때가 있어요. 섬길 때도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때가 있어요. 희생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그때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 32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에게 나오는 죄에 대해서 쫙 나열이 있어요. 읽기도 싫은 그런 구절 29절만 읽어볼게요.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다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3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29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불의라는 거, un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불의. 이게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악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불의, unrighteousness부터 시작되는 다 심통들이에요. 그 증상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느냐? 이러한 쭉 나열된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고 이거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체크업해보라고 이걸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이런 죄를 안 지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아무리 짓어도 이 죄 분명히 진 거네. 이렇게 정죄하라는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이 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이 모든 죄가 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건 해당되고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 이런 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죄가 모두 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부터 나온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한번 해결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 그죠?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찬양 덕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아니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왜 보여줍니까? 이 죄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예수 믿고 다 한 번에 다 없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존재다. 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네 스스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고친다 하는 것.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하면 이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인 존재예요. 죄를 짓는 우리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반응을 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이걸 깨달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윤리, 도덕,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충분히 윤리, 도덕적에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런 윤리, 도덕적인 말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덧칠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배운 거, 학습된 것, 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즉, 모든 인간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확 뺏는 게 있어요. 있죠? 그거 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윤리, 도덕의 한계 다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게 확 내 앞에 다가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쑥 빠져요. 그래서 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똑같아. 하나도 다르고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윤리도덕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윤리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위선이라고 할까요? 가짜 이선. 그죠?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가면이 벗겨져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이게 나오고. 그게 어찌할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8장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간음한 여인이 앞에 있으니까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잖아요. 돌로 맞아 다 죽어야 돼요. 그때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어떤데? 넌 어떤데? 너도 하고 싶었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왜?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들킨 거예요. 화들짝 놀라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그래, 죄 있는 자를 돌로 쳐라. 그렇죠? 가늠한 여인은. 넌 어떤데? 나도 그 죄를 졌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돌로 나를 쳐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다 도망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에 대한 쭉 나오고 30절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 이런 수많은 죄 다 잘못인지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알고도 그 일을 또 저질렀다. 고범죄라고 했죠. 알고도 저질러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계속 그 일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그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이게 뭐예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필연적으로 동반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요?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괜히 센 척하지 말자. 괜히 겉으로 외적인 인격, 가면이죠. 이게 세면 셀수록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 내적인 인격이 드러나지 못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검으로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찔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이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What we do 하는 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Who we are. 우리가 누군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욥기 3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로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나는 누군지 아느냐?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버리심. 이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동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는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동화 중에 내가 아직도 매달려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끊지 않도록 그 단단하게 우리를 동여매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묶여있게 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심으로 봉헌하도록